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부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절의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 날이죠.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죽음의 죽음이 선포된 날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생각으로는 정직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억척스럽게 해대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까닭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정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기억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비참한 삶의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교회력에 따라서 즐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중심축으로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52주 내내가 예배드림이 부활을 기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새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너머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천국에서 누리는 사후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조금씩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부정의 개념을 붙여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을 대항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 16장 1절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이 여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6절에 보시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 8절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식이 곧 그의 예수님과 관계된 가족들, 제자들, 무리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6장 마가복음 16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놀랄 일이 없죠. 아,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찬양하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렸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과 근처에 다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마저도 부활의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다 깨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부활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용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은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는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 죽은 후에도 내버려 둡니다. 왜? 로마 제국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아서 십자가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눈으로 보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반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새들에게 새들의 먹잇감,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그냥 비참한 죽음 이후의 비참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따르면은 죽으신 그날 바로 시신이 내려져 무덤에 안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복음서가 일괄되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런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이렇게 시신이 방치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일날 죽으시고 당일날 무덤에 안치될 수 있느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한 발언일 뿐입니다. 자, 각 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각 복음서는 기록된 시간적 간격이 다 다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각자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공이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당시의 유대 문헌들과 지금 발견된 당시의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회의론자들, 부정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과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당일날 무덤에 안치될 수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게 되죠. 자, 유대 율법과 풍습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자는 가족 무덤에 안치될 수가 없었습니다.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허락한 임시 처소가 있습니다. 임시 매장지에 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일정 흐르고 난 뒤, 적어도 1년 이상이 흐르고 나면은 그 시신은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서 유골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골을 다시 가지고 와서 가족 묘에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가족 묘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된 매장지에 매장을 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공의회,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기관이 유대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에게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당국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풍습에 따르면은 다시 유대공의회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에 대한 장례 절차는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의회 회원인데 이분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안치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매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자주 들었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 형벌을 받게끔 하고자 했던 이유는 십자가가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끔 함으로써 유대 신학, 이 신명기 법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이름을 얻게끔 하기 위하여 이 형벌을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21장 2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대부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범죄자들의 시신은 방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방치할 조건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가능한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반드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죽은 당일 매장해야 됩니다. 자, 골고다가 어디인 줄 알고 계시죠?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곧 유월절 명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그 시간적인 것도 있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날 죽은 자는 그날 땅에 매장을 해야 된다는 관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을 매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더 비참한 죽음 위에 더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상반절의 말씀,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 바로 위에 47절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은 방치되거나 혹은 내려져서
허락되어져 있는 매장지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시신이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신이 완전 부패한 유골이 남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략 1년 이상 정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유골을 가족 묘에 다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어디에 매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시신이 예수님의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1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가족묘에 안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장소에서 명예로운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유대들의 장례 풍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16장 2절. 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갔더라면 8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장례를 위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공식적 애도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 장례 절차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애도하는 것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두었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공적인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게끔 하기 위해 경비병들이 그 앞에 지키고 있고, 또 하나는 시신을 미리 이 비참한 매장지에서 명예로운 매장지로 가족묘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습니다. 장례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또 개인적인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죠. 그가 나중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특별하게 더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4절에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을 막았던 돌의 형식은 두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돌로 막았습니다. 그 80%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네모난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네모난 돌로 막았더라면 밀 수가 없죠. 여인들의 힘으로 밀 수가 없죠. 동그란 것을 막았지만은 이 여인의 세 명의 힘으로서는 이 돌을 밀 수가 없습니다. 잘 밀릴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그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망연자실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에 왜 이 여인들이 갔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나흘째가 되면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시신이 부패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바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맴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네들은.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 떠나간다는 것이죠. 왜? 시신이 부패하여서 영혼도 자기의 몸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부패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간 이유는 3일째가 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 시신을 보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간 겁니다. 부활을 기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은 3일째 되는 날에 갔던 것입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를 하고 애도를 하고 그 무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난 뒤 거기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가족의 무덤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반전을 일으킨 것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위한 증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사실은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 안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네 가지를 드릴 때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복음서의 절반은 순환사입니다. 거의 절반이 순환사로 다 있고 그 순환의 얘기 가운데에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다룰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도 함께 읽고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부활에 관계되어서는 구약의 인용구가 없습니다. 자, 그 순환사에 그렇게 많던 구약의 인용구들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은 이 부활을 글로 썼던 사람들은 부활을 구전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구약의 인용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부활의 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계된 인용구는 없습니다.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빨리 부활에 관계된 구약의 인용구들을 찾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지금 고착화된 내용이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인용구를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조작이라면 인용구 잔뜩 집어넣어야죠. 순환사보다 더 많게 들어가야 되죠. 그게 더 부활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신학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여인들입니다. 9절. 제가 9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10,000명이 똑같은 사건을 보았다 할지라도 남자 증인 한 사람의 정언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당시 공적인 변론의 자리에서 여성이 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자로 여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9절. 이 마리아와 같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여성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만약에 조작되었던 부활이 조작이라면은 여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봤다. 한 방에 가는 것이죠. 빌라도가 본 겁니다. 지금도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비문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난 것이죠. 고고학계에서는. 자, 빌라도가 자기가 보았다고 자기가 또 비문을 하나 남겨주신다면은
남겨준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세상이 부활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관점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작이라면 헤롯 대왕에게 먼저 보여줘야죠. 빌라도 다음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있으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은 사실이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욕구, 그들의 만족, 그들의 논리를 채워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은 겁니다. 이 담대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작이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다 도망갔다는 거죠. 다 도망가서 살다 보니까 예수 운동을 그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부활의 내용을 복음서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했다는 것이죠. 시나리오를 하나 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그리고자 만약에 써내려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내려가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인용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의 인용구 중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인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려줄 때에는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야지만이 합당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어느 육체와 다를 바 없는 몸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조작이라면 예수님이 슈퍼맨이 되셔야죠. 망토도 있어야 되죠. 팔찌도 있어야 되죠. 총알 날라오는 거 다 막아야 되니까. 뒤에 칼도 하나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전사 메시아로 나타나셔야 되니까. 몸도 가슴에 여기 배에 왕자가, 한글 왕자 말고 우리처럼 동그란 왕자 말고 저는 한글 왕자죠. 한자 왕자로 새겨져 있어야죠. 그렇게 나타나셔야죠. 그렇게 그려서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유대 신학에게도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어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 복음서들의 기록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그를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16장 12절에 시골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같이 여행하는 계획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부활이 만약에 조작이라면 멋지게 그려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 공간을 뛰어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 당시의 사상, 그 당시의 문학적 기법 속에서는 이런 식의 선례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을 넘어가신 거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해 주었던 선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선례 없는 것을 부활의 한 모습으로 그려내기에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몸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장래 희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뒤따라 오는 것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사도가 되십시다. 전령이 되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일찍이 기록되었습니다. 짧게는 52년부터 시작해서 64년 아예 다 기록된 겁니다. 복음서들은 그 다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논리일 수 있는데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당시에 고착화되어서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의 수혜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초작되었다면은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논리를 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은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부정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것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이 당시에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음을 마가복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부활의 부정자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을 우리가 잘 통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이죠.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권력자들입니다. 가이사가 그렇죠.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렇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자들은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이 땅을 통치합니까? 죽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죽음을 권력이 보여주니까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내가 얻기 싫으니까 복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힘이 너무 세니까 로마 제국에 복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죽인 자가 나타나면은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죽이는데 사용할 수 없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힘인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음을 사용하여 힘을 발휘하는데 그 죽음을 죽인 자가 나타났다? 더 이상 자기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소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도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죠. 자기 지식이, 자기의 논리가,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논리를 죽여버리죠. 근데 그 죽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그 지식으로, 그 지혜,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지배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끔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지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여러분, 부활의 울림은 절대로 축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와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논리에 우리의 신앙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든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증명할 것이지 우리가 증명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아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건 네가 증명할 거다. 나는 알고 있다. 믿고 있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잘못된 건 네가 증명할 것이지 내가 너에게 증명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 생각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더라면 부활에 대한 부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입니다. 같은 것들끼리는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단을 공격하는 5대 일간지 보셨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버려 둡니다.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발끈한 거죠. 그 진리가 자기들의 무기 죽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부활에 대한 부정도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에 관계된 우리의 나름대로 제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활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고 내가 안 지킨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향하여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한다고 외친들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가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밀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의 외침일 뿐입니다.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을 죽인 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죽음을 통해서 끝나버리겠지만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다시 입을 날이 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